성경 우리 로마서 7장 25절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아멘. 오늘은 이제 로마서 7장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생활에 대하여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자연인이다 그래요. 아담의 후손이고 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자연인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함을 받아 거듭남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인에게는 양심이 있지만 그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 있습니다. 영이 죽어 있는 상태, 이것을 죄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연인은 어떤 모습이든 간에 평생을 살면서 죄에 이끌려서 죄의 지배를 받고 죄가 하자는 대로 가다가 죄와 함께 심판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시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죄가 인간을 지배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선을 행하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또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은 그의 성품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자연인에게는 근본적으로 육신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육신의 법칙은 죄의 법칙인데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라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인간의 그 욕심을 쫓아서 끊임없이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죄의 지배를 받고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지옥은 죄의 심판을 받는 곳입니다. 죄는 사탄, 마귀로부터 온 유산입니다. 성경은 선언하기를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은 자연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그런데 로마 7장에 보니까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냐? 왜 감사해야 되느냐?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지배받을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때문에 멸망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서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아서 천국을 갈 수 있고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죄 가운데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구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해 주고 용서해 주어서 지옥 가지 않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죄의 삭천 사망인데 그 사망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그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져서 영생을 받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통해서 온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벗어날 수 없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가지고 가야 되는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이 육신을 가지고 죄라고 하는 이 곳에 포위가 되어져서 공격을 받고 살지만은 죄의 심판을 받지 않고 죄의 결과로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참 본질에서 벗어나면은 참 이게 종교가 됩니다. 또 좀 벗어나면 철학이 됩니다. 얼마 전에 신학을 연구하는 그 신학 교수를 이제 만났는데, 이 뭐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분인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신학 그러면 예수를 잘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통 이해되는데,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시다 보면은 이제 신학이 학문이 되고 철학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어떤 논정적인 것들을 계속 논하고, 그러고 의문을 가지고 또 심하게 이렇게 사회 구조에 대해서 접목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사회구원, 해방신학, 이런 것들로 이렇게 풀어져 나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면은 신학마저도 잘못 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이제 우리 주변에 신천지라고 하는 이 세력들이 굉장히 큰 세력화를 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간 4대 신문에 사회면에 그런 어떤 불편한 현실들이 나올 정도로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어서 보통 이제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을 공격을 하는데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본질적인 문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 본질적인 문제에서 내가 바로 딱 뿌리가 박혀 있으면은 그런 이상한 사이비 이단 아니면 뭐 사람을 현혹하는 철학적인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이 와도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부분에서 제대로 뿌리 박혀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믿음 안에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혹시 내가 부족하고 내가 내 안에 와 있지 않는 확신이 없는 것들이 저기 가면 확신이 있을까? 저기 가면 해답을 줄까? 저기에서 내가 기쁨을 얻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쫓아가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엉뚱한 길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본질적인 것이 뭐냐?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우리 인생이 아담 이후에 죄인된 모습으로 살다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인 죄를 사하는, 죄를 해결하는 일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서 다 행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에 대하여 사탄에 대해 승리하고 모든 영혼들을, 모든 죄인들을 그 피 흘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어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해 주셨다.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어질 때에 그 사람의 이 운명 자체가, 본질 자체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서 영생으로 가는, 천국을 가는,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복을 누리며 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66권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입은 사람에게 오는 여러 가지 변화와 현상에 대해서도 성경은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는 사람이 왜 그렇게 기쁨이 충만하여 절대로 죄도 안 지을 것 같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 것 같은데 왜 한 2, 3일 지나고 나면은 그 뜨거움이 식어지고 그 육신의 욕구가 그대로 올라와서 욕심을 따라서 죄를 짓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게 되는가? 아마 이런 고민을 안 해본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저는 예수를 처음 믿고 난 이후에 얼마나 그 감동이 컸으면요. 지부를 걸어가는데 구름 위로 이렇게 걸어가는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밤에 하늘을 보는데 어제 보던 그런 별이 아니고 어제 보던 달이 아니었어요. 정말 뭐 이런 구름이 붕 떠가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육신의 습관적이고 잘못된 것들은 탁 이렇게 완전히 딱 끊어지는 그러한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는 막 성경 말씀도 그렇게 보고 싶고 내가 믿었던 그 믿음에 대하여 계속 확인하고 싶고 밥 안 먹어도 배 안 고픈 것 같고 잠 안 자도 피곤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한 일주일 지나가다 보니까 여전히 이전에 내하고 지금하고 똑같더라는 겁니다. 여전히 이게 죄를 생각하게 되고 죄를 쫓아가게 되고 또 여전히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엄탕하고 그리고 욕심내는 그러한 것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모습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건 그건 둘째치고 예수를 같이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제 그 교회에 이제 갔을 때에 그렇게 부끄럽고 막 찌구멍을 차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만 그런 줄 알았거든. 내만 그렇게 덜떨어져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도 여전히 죄 때문에 고민하고 죄성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은 그 활짝 웃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이 사람들은 죄도 안 짓고 완전히 천국을 누리는 천사 이상이었던 사람으로 보였어요. 실제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끄러웠던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이제 뭐 자세하게 가르쳐 주거나 이런 도움을 줬으면 좋은데 저도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하고 누군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쭉 지나왔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는 가운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내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옛 사람과 새로운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옛 사람만 있어요. 그러니까 옛 사람만 있기 때문에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고 죄를 절대로 이기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마음을 고쳐먹어도 돌아가고 마치 이 스프링을 눌려놓으면은 힘이 있을 때는 쭉 들어가는데 발 빼면 톡 튀어 올라오는 것처럼 도덕이나 윤리나 철학이나 사회나 법이나 이런 것들이 죄를 어느 정도 억지를 시켜주지만 그것이 딱 풀어지면 그대로 튀어 올라오는 본성적으로 이제 이 육신의 자녀라고 하는 이 존재들은 이거는 이제 모든 자연인들이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양심의 고통을 누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고 몸부림쳤던 것이 뭐냐니까 내 안에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존하는 게 이제 이 땅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천국은요, 완전히 변화된 거룩한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육신의 자녀에서 완전히 변화된 거룩함을 입은 사람으로 천국 가기까지의 이 신앙생활, 이 땅에 살아가는 생활은 옛 사람과 새로운 사람이 같이 사는 거예요.
성경에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로마서를 보다가 갈라디아서를 보다가 또 고린도전서를 보다가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 그랬구나. 근데 이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굉장히 기초적인 신앙생활의 교훈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배우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도와주지 않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디서 무너지느냐면요. 예수 믿고 내가 죄 사함받고 구원받으면 영혼이 거듭난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지만 이 땅에 살면서 거듭난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혼자 소갈이하고 혼자 고민하고 어떤 때는 의심하게 됩니다. 야, 내가 이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이렇게 잘못 살 수 있어? 죄 지을 수 있어? 그렇게 의심하고 낙심하고 스스로 참소하고 고소하고 넘어지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자세하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이 약해서 육신으로 져서 육신이라고 하는 이 원래의 성품이 우리를 지배하고 이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런 사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갚아러 오셨다는 겁니다. 피 흘려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죄를 갚아놓을 때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그랬습니다. 다 이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연약하여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혼까지 그 죄값도 다 갚아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는 것은 지나온 시간에 대한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담당하고 죄를 갚아놓은 것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 모든 순간에서 그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비록 육신 안에서 연약하여 실수하고 넘어지고 주저앉은 자리라 할지라도 성경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의 뭔가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뭐한다? 감사한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랬어요. 내가 마음이란 말은 영이란 뜻입니다.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내 영이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영생을 얻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지배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육신은 뭡니까?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는 말은 죄의 법에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육신은. 이 세상은 이 세상 임금이 마귀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원래 아담 안에서 죄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마귀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계속 머물게 하는데 그 힘이 너무나 세어가지고 이것을 육신의 법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법을 이길 수 있는 법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겨버린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셨어요. 저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어느 날 딱 마음속에 너무나 충격적이고 대단하게 크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영생, 영원한 천국 그렇게 이야기를 수없이 해왔는데 영생, 영혼이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뜻입니다. 내가 십자가 밑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때 내가 내게 영생을 준다 했던 그 영생이 그것이 그때부터 언제까지 한순간도 변하지 않게 유효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란 뜻이에요. 그 영생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이 법은 육신의 법을 이긴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법칙 아래 있습니다. 그 하나의 법칙이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걸 놓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밑으로 내려오도록 딱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만류 인력의 법칙입니다. 이건 아무도 피해갈 수 없잖아요. 중력이 있는 이 지구상에서 만약에 만류 인력의 법칙이 없다면은 모든 이 물체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붕붕 돌아다닐 겁니다. 그런데 만류 인력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 밑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날아가지 않고 다 붙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육신의 법칙이라고 보면 됩니다. 육신의 법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자야 되고 육신의 욕구를 쫓아서 죄를 쫓아서 나가는 이 법칙은 아무도 이것은 스스로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 도덕과 윤리와 종교와 철학과 법이 좀 더 좋은 사람으로, 나은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죄 안 짓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도록 요구하지만 지식이 발달하고 종교가 발달하고 국가가 발달하고 사회가 발달할수록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고 죄악이 가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요, 법칙 자체가 육신의 법칙이고 그 법칙 자체가 죄의 법칙이기 때문에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만물이 낡아지는 것과 같이 인간의 재성도 더 발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육신의 법칙, 놓으면 떨어지는 법칙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칙 아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들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면 그건 국가든 사회든 어떤 존재든 간에 그것은 변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법칙이 하나 있다.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의 법이 끝까지 죄가 우리를 끌어매어도 그 죄를 단방에 끊어버리고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까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나비가 날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비가. 왜 나비는 날아갈까요? 모든 걸 끌어당기는데 나비가 날아다니잖아요. 벌도 날아다니잖아요. 새도 날아가잖아요. 사람도 날아가요. 요즘. 어떻게 사람이 날아갑니까?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비행기가 어떤 법칙에 의해서 하늘을 나는 법칙을 딱 적용하니까 사람이 하늘을 날잖아요. 그런데 이 육신이 끌어당기는 법을 이기는 어떤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이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법이 하나 있는데 그 법이 뭐냐?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로마서 1장 8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을 받으면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처럼 끌어당기는 죄의 그 법칙을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있어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죄에서 사함받고 해방받고 그 죄의 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에 매여 있는데 하나님의 법에 매여 있는 그 법칙의 약속이 뭐냐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인간이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선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착한 일을 해라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을 행할 수 없다 그러놓고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럽니다. 선한 사업에 힘을 써라 그럽니다. 그건 뭔 말이냐? 내 육신의 법을 가지고는 선을 행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칙 아래서는 선을 행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참 아름답게 보는 선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아름다운 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입니다. 그 선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서 무엇에 의하여?
하나님의 법칙, 생명의 성령의 법칙에 의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살아질 때 신앙은 성장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은, 47절을 찾겠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도 입으리라. 이게 흙에 속한 자는 첫사람 아담이고요, 하늘에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인데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난 뒤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한 사람들은 살아난 영, 거듭난 영이 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자연인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는데, 이 땅에 살면서 어느 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죄 용서받고 구원함을 받을 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도 입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안에는 몇 개의 형상이 있어요? 2개잖아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이 인간의 연약함, 흙에 속한 자로서 나타나는 모든 연약함은, 죄성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겁니다. 적게 나타나나 많이 나타나나, 빨리 나타나나 뒤에 나타나나 그 차이죠. 사람들이 이걸 이해 못하니까 사람들은 사람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은 오래 믿은 사람들에 대하여 천사인 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냐, 그것 때문에 무너진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저 사람도 저럴 수 있어요. 왜? 저 사람도 흙에 속한 사람이니까. 흙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난 이후에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그러는데, 이걸 조금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성화된다.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근데 변화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변화되어 가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신분 자체가 변화된 게 중요합니까? 신분 자체가 변화된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변화된 사람에게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추구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목적입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변화가 없어요. 물론 예수를 제대로 믿고 변화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받았다는 것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 아까 말했잖아요. 이게 떨어지게 하는 것이 이게 뭔 법칙이다? 육신의 법칙이잖아요. 성령은요. 이것을 날아가게 하는 게 성령의 법칙이라니까, 이게. 그 힘이 그 가운데 부여되면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제 육신의 법칙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법칙으로,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었다면 그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그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는 걸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믿어지고 내 양심 안에서 이게 딱 변화된 여러 가지가, 첫째, 우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다, 절하지 않는다, 따르지 않는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다. 누가 그렇게 성경 공부하듯이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게 딱 안에 내 믿음의 양심 안에 이게 자리가 딱 잡혀버리더라고요. 왜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왔을까? 성령이 이끄는 거예요.
술, 담배, 그 젊은 날, 어린 날, 호기심에서 다 하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끝나버렸습니다. 이걸 끊을 수 있는 용기, 끊어지는 힘, 더 이상 생각도 나게 하지 않는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주 직접적으로 경험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은 사람은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그 부음받은 이게 먹고 확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음받아서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지배한다는 말은, 지배란 말은 뭡니까? 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힘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는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겪는 변화입니다. 그 변화를 쫓아갈 때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천국 가는 겁니까? 천국은 내가 목표로 안 삼아도 가요. 맞죠? 천국은 내가 목표로 안 삼아도 간다니까. 하나님이 가도록 결정해놨기 때문에 가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목표 잡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뭡니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이 땅에 내가 살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화되는 거예요. 그 성화되는 것을 쫓아갈 때에 이것을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끄는 힘을 경험하는데 그 힘이 성령의 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에 속해 있는 사람이 누리는 최고의 권세입니다. 제3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제3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제3 받는 순간 성령이 딱 들어왔는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내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필요 없으면 밀천에 넣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는 그 순간 성령은 나를 지배하는 뭐가 된다? 힘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의 힘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을 성령의 인도를 넘어서 이것을 성령의 충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담 안에서 육신의 법에 매여서 죄의 법 가운데 살다가 심판받고 지옥 가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약속받고 난 이후에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영원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끌려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 성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골치 아프게 길게 설명 안 해도 됩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평생 동안 경험해봤기 때문에 옛 성품이 어떤 존재인가 알잖아요. 이 죄성. 근데 새 성품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새 사람, 새 성품에 대해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는 그 성령 안에 있는 거듭난 새 성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날아갈 수가 있어요. 닭 있잖아요, 닭. 닭은 센데 날지를 못합니다. 날아서 못 다녀. 포닥포닥거리지는 않지만 날지 못하는 닭이 아니라 날아가는 독수리가 돼야 됩니다. 어떤 그 책에 옛날에 우한데 독수리가 알을 낳았는데요. 닭장에서 알을 낳았대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닭이 알을 품어가지고 독수리가 태어났어요. 독수리가 자기가 독수리인지를 모르고 자기 엄마도 닭이고 옆에 있는 것들도 다 닭이니까 한 번도 하늘을 날아보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닭장 안에서 독수리가 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뭐가 하나 푹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 독수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크고 난 이후에 이제 자기도 한번 날개짓을 파닥파닥 끌어보니까 닭과 같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걸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독수리 같은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거듭난 사람들인데
우리가 닭장에서만 살다 보니까 닭처럼 날 줄은 몰라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지 잘 경험을 못해요. 겨우 생각해내는 것이 닭대가리. 닭처럼 어떻게 사는가만 생각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래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것은 육신의 성품을 따라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이 옛사람대로 사는 여기에 좀 더 잘 살고 좀 더 멋지게 살고 좀 더 부자되게 살고 좀 더 앞서 살고 그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하나님 관계없이. 그런데 위의 것을 생각하라. 성령의 이끌림을 생각하라. 성령의 능력을 생각하라. 성령의 역사를 생각하라. 저도 요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는 사실은 환경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절망적인 환경도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에 이끌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아닌 이 땅에 있는 생각으로만 살게 되면 환경도 영향을 받고요. 자기 기분에도 영향을 받고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늘 그 평안 가운데서 인도를 받는 방법이 뭐냐?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은 너무나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면 그 관계를 굉장히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5장 16절을 보시면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율법이란 말은 육신의 욕구를 제어하는 법이죠.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하늘의 법칙을 따르느냐, 성령의 법칙을 따르느냐, 아니면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육신의 법칙을 따르느냐, 이것은 우리 안에 두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다.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더 강력하게 말하잖아요. 성령을 따라 뭐하라? 행하라. 성령을 추구하고 나를 지배하는 성령의 법칙을 추구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면서 이것을 선택해서 가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수많은 사람들은 육신에 져서 넘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육신의 소욕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된 사람, 20년 된 사람, 30년 된 사람, 1년 된 사람, 하루 된 사람도 늘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앞에 뭘 해야 된다? 선택. 성숙한 사람은 먼저 뭡니까? 성령의 소욕을 성령의 이끄심을 선택했을 때 성령의 역사를 많이 보니까 그 선택하는 것이 늘 어느 쪽으로 성령의 역사를 소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거예요. 많이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고민하고 갈등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소욕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멀리만 보이는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 갈등하잖아요. 둘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의 인도를 받느냐 아니면 육신의 욕구에 빠져서 엎어지느냐,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알게 하고 안내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잘 모르잖아요. 왜 어린 아이들이 유괴를 당하고 엉뚱한 데 가서 사고 당하고 그럽니까? 잘 모르니까. 모르는 게 죄입니까? 그 모르는 건 죄가 아닌데 그 모르는 걸 이용해서 그 아이들로 잘못되게 하는 게 죄잖아요. 이 막이잖아. 교회 안에서 그 잘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갓난아이 같은 그러한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을 자세하게 가르치고 안내하는 것이 양육이다 그럽니다. 그런 양육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참 배우기 싫어하거든요. 사람들이 바쁘니까. 그런데 그 진리 안에서 올바로 양육되지 않으면 이 긴 세월,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는데요. 긴 세월, 좀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바른 삶을 살기는 참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안 가르쳐도 됩니다. 육신의 소욕, 죄 짓는 거는 안 가르치고 애달파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래 되게 돼 있어요. 평생 그래 살았던 것처럼. 그런데 성령의 소욕, 하나님을 섬기는 법 가르쳐야 됩니다. 행하도록.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가르침이 되어졌을 때에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간증이 되어지고 또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그 진리의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주시고 이 땅에서 새로운 성품, 하나님의 그 자녀됨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시며 능력까지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충만한 가운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